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랄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은 평화의 조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맹세의 우물에 삶을 두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알려면 사실 20장에서부터 해서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그 내용까지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본문을 가지고만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20장과 21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그때 또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 The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또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영원하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블레셋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번역된 베콜 아쉐르아타 오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은 in everything you do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방 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두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아브라함은 하는 것마다 요즘 변하면 잘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았던 아비멜렉이 자기 신임하는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뒤에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네. 블레셋 지역에 내려갔던 아브라함 일개의 그냥 하나의 평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에요. 지금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친하자라고 맹세를 하자라고 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히브리 어문은 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샘. 영어로 well. 우리가 well 하면 부사로서 잘이라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서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하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때요? 국가와 국가가 하는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을 언약.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맹세를 하기를 원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문제가 20장에 나와요. 그 20장에 나온 이후로 블레셋 왕의 군사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의 고대 근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은요, 네게부라 해가지고 60%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물 전쟁을 해요.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뺏겨요. 성경에 보면 이 우물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우물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요. 그 우물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맹세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헛된 맹세하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해 보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에브사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살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했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베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물이라는 뜻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쉐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이 7이라는 뜻에서 맹세라는 뜻까지 또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쉐바라고 하는 이 7은 왜 성경에 7이 등장할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7일 동안,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7번 재채기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완전히 소생되었다라는 의미로서 7번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 가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그 여호와의 눈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7개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7눈, 성경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해요.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신실하시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이. 우리가 아멘 은혜 받을 때 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하고 그 후에 축복을 내리는데 열왕기상 8장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5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솔로몬은 바라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맹세를 하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카라트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이 세워지다, 언약이 이루어지다 할 때, 그러면 이 카라트라는 게 뭐냐면 자르다예요. 베리트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다 할 때는 카라트 베리트인데, 이 언약을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는 쌍방관에 짐승을 놔둬요. 그 짐승을 놔두고 그 짐승의 한가운데를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쌍방의 당사자가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일방적으로 누가 깨뜨리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어진 것처럼 어느 누군가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맹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블레셋 사람 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3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변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유언이었던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그런즉 너는 알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만이라고 기록했어요. 아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줘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베리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에요.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히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 구약 모두가 다 뭐예요? 약이잖아요. 테스터먼트예요.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책,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약속을 변함이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셔서 변함없으셔서 약속을 굳게 지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예, 아멘. 아브라함이 우물에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맹세하자, 언약을 맺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그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 논하자. 책망했다라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말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보다 우리 내 우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원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우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르는요, 샘이에요, 샘. 우물.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오늘 우리의 재산 목록이 뭐냐 많은 사람이 묻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재산 목록으로는 우물이에요. 우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지 이 우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였고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였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언급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발뺌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불편한 관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불편한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화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화.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시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보면 무슨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30m에서 많게는 50m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돈 있으신 분들이 한 우물을 파는데 약 1,000만 정도가 소요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잖아요. 흙탕물을 먹어요. 그보다 못한 물들을 먹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굿 네이버스를 할지 유니세프를 할지 여러 구호단체에서 자유선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금 말할 나위 없어요. 대표적으로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세들은 다 죽잖아요. 특히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었잖아요. 나중에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있었어요. 그 악사를 누구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에 주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 지금 이제 하다가 쉬고 있는데요. 5세 3득이 돌랴 이비야 엘랍산 기억나시죠?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그의 딸이 뭐를 요구하시는가 한번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 말씀 이후인데요. 15절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가 뭐를 요구하냐? 우물을 요구해요. 샘.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윗샘과 아랫샘 다 달라요. 전 재산을 요구해요. 그 전 재산을 다 주지요.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대단한 거예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다 뺐잖아요. 에색이라 하라, 신나라 하라. 나중에 하나님이 더 넓게 하셔서 르호봇이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는데 이삭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영생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 화친의 조약을 맺자 할 때 그 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제가 시간을 절약해서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약조물로 증거물로 양 7마리를 줘요. 7이라는 것도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쉐바라고 하는 7. 이게 7이라는 것은 완전이지만 그 완전에서 또 맹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21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엘 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십자가가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십자가지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평화의 조약으로, 화평의 조약으로,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에스겔 37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 히브리 원문이 샬롬이에요. 언약은 베리트예요. 그 샬롬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오늘 블레셋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실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안 되겠지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오늘 본문 22절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블레셋 왕 그랄 왕이 보니까 야, 저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야. 저 아브라함과는 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 한나라같이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여호사밧.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가? 함께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사방에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고민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던 그 사람들과 샬롬의 언약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9편 11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삶, 화평의 삶, 구약에는 샬롬, 이 샬롬이 신약에 가면 에이레네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나를 통하여서 내가 트러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 그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화평, 평화, 화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8절,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불편한 관계 있지 말고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불편하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정립해 주시는 평화의 언약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듣는 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피스메이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평화의 사도였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셔서도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평화의 언약으로,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남편 5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은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일까요? 오늘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에벨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부엘세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르쉐바, 베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에요. 쉐바, 일곱이라는 건 완전의 의미. 그래서 번역될 때 맹세의 우물이에요. 이 부엘세바의 지명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이 부엘세바 가지고 또 말씀을 1시간 드려도 부족할 정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남과 북을 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남에서 할 때는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북쪽은 단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할라에서 백두까지. 부엘세바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네요. 에셀 나무는 타파르 나무예요. 에셀 나무의 특징은 뭐냐?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광야잖아요. 땅 전체 60%가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우라만 나무, 울창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상록수와 같은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그 잎이 또 이슬까지 있어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늘도 필요하지요. 물도 필요한데 그 에셀나무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식수를 했어요. 심었지만 그 에셀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주겠죠.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줘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에셀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밑으로 30m 이상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사시사철 상록수예요. 마르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느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난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불렀다라고 했어요. 카라. 우리 단순히 불렀다 이렇게 소개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쉔,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 자, 여러분들이 이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전에 개혁한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엘 올람, The Eternal God.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렸대요.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카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떠오르면 무조건 에셀나무예요. 에셀이가 참여했는데 그 에셀이하고 달라요. 우리 손진실 여동생의 아들 에셀이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엘리 에젤 할 때 도움. 지난 시간에 에제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에제르예요. 여기서 에셀은 다른 의미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드려요. 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럴 때 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한 구절만 살펴볼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 안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혈혈 단신으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테라흐예요. 지체하다, 머뭇머뭇하다.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긴 했지만 저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지체해서 스스로 이제 혈혈 단신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떠납니다. 일전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부엘세바에.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경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행복한 나무, 쉼과 그늘과 평온을 제공하는 그 나무는 에셀나무예요. 뿌리가 30m 이상으로 들어가니 어떤 가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시삭자 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 그 요나는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놓지요. 어떻게 합니까? 요나 2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었더니라가 카라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쁜 수월에서 절망에서 건져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카라라는 단어를 또 여기 썼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나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은혜, 에셀나무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았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 정도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로아 라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 에스겔에 가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이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쳐 부르지 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엘올람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를 복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통하여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손 들고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